성경의 핵심이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천지창조,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 다음에 종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설교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지막 설교가 지난 주간에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지혜로운 여인, 어리석은 여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염소와 양을 가리리라.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요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떤 자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라고 마지막 설교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그 천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자, 26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다 하시고 나서 너희 아는 바와 같이 내가 유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시간적으로 이틀 후입니다.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그 극악한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틀 남았는데 뭘 하시겠습니까? 우선 목욕해야죠. 또 맛집도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또 얼굴에 주름살이는 보톡스도 좀 맞으러 가야 될 것 같고, 뭐 할 일이 꽤 많겠죠. 이틀 남았는데 뭘 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를 내가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을 아버지께 받았노라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이유 첫 번째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것인지를, 십자가에 그 못 박혀 죽이는 고통보다 더 심하다고 하는 것을,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그냥 대제사장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그냥 끌려가서 고난 당하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다. 내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사람의 손에 질질 끌려서 어쩔 수 없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스스로 한 마리의 희생의 어린 양이 되셔서 사랑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 자신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왜 예루살렘에서 왜 유월절이냐? 왜 유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 안에서 양을 잡아 먹을 때, 쓴 나물을 먹을 때 죽음의 천사가 패스오버 넘어가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고 해방을 얻었던 것처럼,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되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내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현실적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 영적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정작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밀란이 날까봐, 혹시 예수 믿는 사람들 6월절에 많이 모였는데 소요를 일으킬까봐 6월절에는 잡아 죽이지 말자고 한 거예요. 왜? 예수님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기 제사장 가야바는 AD 18년에 제사장으로 로마 권력이 임명한 제사장입니다. 요 앞에 안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로마 권력에 대해서 좀 프로테스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권력이 너 제사장 그만둬. 그리고 그만두게 하고 가야바를, 사위인데 가야바를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가야바는 제사장으로 로마 권력이 세운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중국이 그래요. 중국의 공산당이 천주교회 주교들을 공산당이 임명해요. 교회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당이 임명해요. 요즘에는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 선교사들도 다 내쫓고 교회도 자기들이 임명하려, 목사도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만 목사로 세우고 교회도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전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감히 국가 권력이 교회를 자기 통제 아래 두려고 하는 어리석음이 말세의 징조기도 합니다. 국가 권력이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사탄의 역사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깊이 관찰했던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예방조치를 다 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우리 스스로도 건강을 지키고 교회도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국가 권력이 교회에게 예배를 드리라,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교회에 대해서 좌지우지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는 했으나 영적인 깊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그 깊은 뜻을 몰랐기 때문에 유월절에 말자 그랬건데, 예수님은 유월절에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출애굽, 죄와 사망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그 놀랍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지요. 이틀밖에 안 남은 그 심각한 상황에서 그래도 참 좋은 일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자, 6절, 7절을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나병에 걸렸다가 나았던 시몬이 그래도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지요. 근데 그곳에 한 여인이 들어와서 향유옥합을 깨서 예수님 머리에 그리고 발에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이 여인이 누구지요? 공간복음서를 다 연구해 보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소문난 창기 죄인이었던 여인, 7 귀신까지 들려가지고 완전히 헷갈려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했던 비참한 여인, 막장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이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자기 인생의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장 비싼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던 사건입니다. 여기 그 당시 풍습으로는 우리 집에 만약에 VIP가 와요. 그럴 일도 없겠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우리 집에 와요. VIP가 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청소 다 하고 깨끗이 하고 나서 집에 가장 소중한 향유를 그 VIP에게 한두 방울 떨어뜨리는 게 예의예요. 그 예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두 방울이 아니라 한 근 정도 되가 얼마나 많아요? 그걸 완전히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다리까지 흘러내리고 다리까지 붓고, 그리고 나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다리를 씻어 그물로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지요. 가장 소중한 것을 300데나리움 1년 연봉어치의 그 귀중한 향유옥합을 여인들이 결혼하기 위해서 마련한 가장 최고의 혼수품인 가장 자기의 최고의 보물을 깨뜨려서 주님께 드린 거지요. 근데 성경에는 머리에 붓고 다리에 부었다고 말씀하는데 왜 머리에 부었을까? 그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머리에 기름을 붓는 사람이 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대관식을 할 때, 대제사장이 세습해서 대제사장으로 임명될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나님이 임재할 때, 그때만 기름을 머리에 부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왕 중에 왕이시며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며 대제사장 가운데 최고의 대제사장임을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기름을 그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주님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제사장이며 나의 선지자이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머리를 풀었다고 하는 말은, 성경의 머리는, 여자에게 머리는 영광입니다. 그래서 아무 데서나 머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21세기에도 저 중동 지방은 여자분들이 머리를 보이지 않기 위해서 히잡이라고 하는 두건을 쓰고 다니죠. 지금도 쓰고 다녀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이 영광의 머리를 다른 사람에게 내보이지 않았던 것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절대로 여성의 머리를 보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머리를 푸는 경우가 몇 가지 성경에 나옵니다. 어떨 때 푸는가 하면, 내가 큰 재앙이나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재앙과 환난이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부터 오는 환난이고 심판이었다고 느꼈을 때 죄를 무릅쓰고 내 머리를 풀고 회개하며 성전 앞에서 회개할 때 내가 죽을 죄인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회개할 때 머리를 풀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가 나병에 걸렸을 때
나병에 걸렸을 때 그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내가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머리를 풀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고침받을 수 없다고 회개할 때 머리를 풀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이유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주님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정말 내가 내 죄를 압니다. 주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정말 창녀에서 일곱 귀신 들린 그 모습 속에서 막장 인생을 살아가는 나를 주님이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여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종교와 180도 다른 이유는 다른 종교들은 내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신을 찾아갑니다.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 빕니다. 공을 드립니다. 나의 꿈이나 내 형통함이나 내 평안함을 위해서 신을 찾고 공을 드리고 그리고 그 신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응답받았다고 좋아하는 것이 다른 종교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인, 신앙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앙생활은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내 꿈이나 내 형통함이나 내 평안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내가 어떤 규례를 따라서 하나, 둘, 셋, 넷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의무도 전혀 아닙니다. 예배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 11조를 드려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 봉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 신앙생활은 의무가 아니, 신앙생활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죽은 죄인이었기에, 앞으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며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랬기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것이 너무 황홀해서, 그것이 너무 감지덕지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고 다 드려도 아쉽고 갚을 길이 없기에 거저 하나님 내 몸이라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신하고 온 시간과 물질과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헌신하면서도 그리고 나서도 아쉬워서 주님, 거저 저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 주신 은혜에 비하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합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서 죄인 중에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저 감사하고 살아갈 뿐입니다 하고 이 여인처럼 고백하고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는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를 와서 예수를 믿었는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불문하고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가는 신앙생활의 길이고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엄청난 신앙 고백, 그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도 자,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현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그죠? 지금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내일 모레면 십자가를 지는 그 고통이 있는데 너무 힘들겠죠. 요 뒤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할만하면 이 잔을 옮겨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리고 제자들이 다 배반하고 나 예수 몰라 하고 도망갈 줄 뻔히 알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은산순양의 팔 줄도 예수님 뻔히 알죠. 그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한 여인이 이렇게 와서 옥합을 깨서 머리털로 부었을 때 마음에 기뻐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사실 제자들은 여인과 달라요. 예수님이 선택했고 3년 동안 주님을 쫄랑쫄랑 따라다녔어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말씀도 들었고 기적도 보았고 오병의 기적을 보면서 같이 떡도 먹었고 풍랑 이는 바닷가에서 풍랑을 멈추라 하신 주님의 역사도 보았거든요. 주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게 되리라고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은 아직도 그 십자가에 대해서 사실은 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가요?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십자가로 지고 가는 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기 관심사가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좌의정할까? 나는 우의정할까? 내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에 관심이 많았을 뿐이지 십자가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배를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깊은 속 마음을, 뜻을, 하나님의 뜻은 몰랐다는 거예요. 왜? 자기 이익이 앞섰기 때문에. 자기 원하는 것이 앞섰기 때문에 십자가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들어오지 않고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최소한 십자가를 조금이라도 이해했다고 하면 그 여인이 저렇게 했을 때 아, 저 여인이 정말 잘하는구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근데 저 여인이 저렇게 위로가 되는구나. 우리는 못하는데 저 여인은 저렇게 하는구나라고 최소한 등은 두드려 줄 수 있고, 참 감사하다, 내가 못하는데 저 여인이 해줘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마음이라도 가졌어야 되지요.
근데 아직도 자기 이익과 자기 주장과 사회적 통념과 세상의 윤리와 자기 이익에 딱 몰두해 있어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술 더 뜨지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되잖아, 이 여인아 하고 삐딱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구제도 안 하면서도 남이 하는 것을 나무라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저희 기독교가 사회주의자들, 공산주의자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뭔고 하면 이런 모습들입니다. 이런 인간주의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그들이 내건 슬로건은 매우 좋아요.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과 세상의 평등 사회를 추구하자. 좋지요. 그럴듯합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앞에 명분을 내세우고 나서는 혁명하자, 그래서 사람들을 뒤집자, 그리고 자기는 나중에 푸틴처럼 시진핑처럼 수백조 원을 가지고 김정은이나 김일성이처럼 화호식하고 백성들을 굶게 만드는 거잖아요. 거짓된 거잖아요. 묘한 명분을 앞에 내세우고 자기는 도둑질하고 자기는 화호식하고 살아가는 거짓말장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배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그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가론 유다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감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돈을 훔쳐갈 수 있을까? 상상이 됩니까? 그런데 인간이 악해지면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집에나 쓰레기는 있습니다. 저희 강촌 아파트는 월요일날 쓰레기 버리는데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아요? 그런데요, 중요한 건 쓰레기가 많이 나와도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쓰레기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안 버리고 쓰레기가 침대 위에 앉아있고 그 다음에 부엌에 널려져 있고 안방에 널려져 있는 게 문제지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죄의 유혹이 언제나 있어요. 사탄이 우리 마음에 쓰레기를 자꾸 던져줄 때 그것을 정리해서 회개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는데 그것을 버리지 않고 있으면 그 쓰레기에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병균이 들어서 우리가 질병에 고통당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우리 안에 있는 쓰레기를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쓰레기통에 버리면 돼요. 가론 유다는 버리지 못해서 그 쓰레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를 팔고 스스로 죽는 비극이 이루어진 거예요. 가론 유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쓰레기를 잘 버려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10절에서 12절을 이제 읽어봅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가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무슨 일을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떻게 좋은 일을 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이 좋은 일, 마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을까요? 좋은 일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어느 책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사랑은 민감성이다, 민감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민함과 민감함은 다르지요. 본인이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손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민감하다고 예민하다고 하는 말은 늘 자기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고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상대방이 하는 일에 늘 날카롭게 짜증내고 자기중심적으로 오버하는 것을 예민함이라고 그래요.
예민한 사람과 살면 참 힘들죠. 그런데 민감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으로 내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민감함은 상대방에게 민감한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관찰하고 그 마음을 생각할 줄 알고 내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이게 민감함이에요. 사랑은 민감한 거래요.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남자들이라 그러니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그 십자가를 앞두고 이틀밖에 안 남아서 막 힘들어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요만큼도 눈치채지 못하고 오직 지 생각만 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위해 가는지 그 마음을 딱 알아차리고 와서, 예수님, 저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헌신자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좋은 일을 행했던 거지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사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하여 살았지. 자기 자신을 버리고 배를 버리고 따라온다고 했지만 더 나은 것을 얻기 위해 버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가도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주님의 속을 알고 주님 앞에 좋은 일을 한 거지요. 마음을 위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내게 참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시고 한술 더 떠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지게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민감함입니다. 왜 장가가고 시집가봐야 어른이 된다고 하는 말을 어른들이 하지요. 그 이유는 뭘까요? 애를 낳아봐야, 그죠? 애에 대한 정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엄마들이 굉장히 민감해집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민감해지는 거지요. 전에 한참 젊었을 때 목사가 신방을 많이 할 때 보면 이상하게 한두 번 신방을 하면 그 다음에 가면 제가 좋아하는 반찬도 나오고 제가 좋아하는 차도 이렇게 와요. 내가 좋아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알아챘을까?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어요. 구역장님, 이거 어떻게 권사님, 내가 좋은 음식을 어떻게 알았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관찰했다는 거지요. 목사님이 젓가락이 많이 가는 곳, 맛있게 들은 것이 뭔지를 열심히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랑함으로 좋은 걸 대접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관심 가지고 보니까 알겠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관심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민감하게 다른 사람의 요구를, 필요를,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민감하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며 이 여인처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살아가는 민감한 신앙인들이, 정말 사랑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합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랑이란 칭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사랑하고 격려하신 것입니다. 고래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읽어보셨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사람을 춤추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고래 춤추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고래를 춤추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사람을 춤추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무슨 수로 고래를 춤추게 하요? 춤춰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사람은요, 금방 춤추게 할 수 있습니다. 몇 마디 좋은 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칭찬과 격려하면 사람은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사랑이란 왜 이 여인의 죄를 모르겠어요? 왜 단점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보면 좋은 것을 보는 능력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과거가 어떠하든지 이 여인을 칭찬하고 격려해서 나중에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지는 데까지 갑니다. 끝까지 예수님 충성하고 그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는 헌신자가 되어집니다. 칭찬이 그런 능력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을 가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랑의 매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처럼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은 30냥에 우리 신앙을 팔아먹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이왕이면 요 앞의 말씀처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재물에 욕심내지 말고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푸틴이 200조 원을 가졌다고 하는데 엄청나지요. 근데 그도 죽어요. 호화요트가 한 8천억 정도의 호화요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남의 것이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선한 일 행하며 다른 사람을 돕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시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두고 가야 될 것을 움켜쥐지 마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고 하늘의 창고에 보물을 쌓아두는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가정도 떠나고 따라다녔고요. 그랬죠. 기적도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말씀도 듣고 기적도 체험했고 능력도 받았지만 그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그 속에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마지막까지도 자기 욕심과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빈틈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인데 죄인이었던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은혜, 그 자기 죄를 용서받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어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은혜에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은혜에 뭐 할 줄 알았다고요?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옥합을 깨어드리고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왜 따라가고 계십니까? 우리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왜 따라가고 계시지요? 제자들처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직 내 이익과 내 미래의 형통만을 위해서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의무도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십자가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다 헌신하고도,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도 주님,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아름다움입니다. 사랑은 주님의 뜻에 민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도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그분에게 민감하고, 좀 더 선을 행하고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우리가 교회를 크게 지어서가 아닙니다. 예수 믿자고 큰 소리 쳐서가 아닙니다. 교회에 뛰어난 사람이 많다고 자랑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악들과 욕심들을 쓰레기통에 다 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회복하고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마리아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강교회 51주년을 맞이해서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감사해서 헌신하고 서로 사랑으로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